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리시는 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병을 제하는, 나쁜 것은 없애고 나쁜 것은 지우고 좋은 것은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저는 이미 인지하고 있고 자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뼈에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뼈에다가 새겨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양식과 물과 복을 주시고 나쁜 것은 병은 제하리니, 이렇게 행하시려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쏙쏙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나의 잘하고 있는 점, 나의 강점, 나의 단점, 내가 고쳐야 될 점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병을 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냐, 이미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간의 옷을 우리 주님이 직접 입어보니 배고픔, 춥고 배고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열등의식에 빠질 때도 있고 자괴감에 빠지고 공허감이 있고 무상하고 허탈하고, 그것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으시다는 거죠. 없으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나의 나약한 점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겪을 배고픔, 아픔, 슬픔, 고통, 그리고 우울, 조울, 허탈감, 공포, 두려움, 떨림 다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내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먼 곳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니 이대로 돌려보내면 길가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그들의 기가 기진해져서 이들이 크게 아플 가능성이 크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이미.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에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자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흘이 지났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그대로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지리라 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백성들은 모르고 제자들은 모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반응이 믿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나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나의 병을 다 고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됩니까? 열렬히 뜨겁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렬히. 왜요?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나를 모르시는 분이 나를 부른다면 어떻게 반응해도 될까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압니까? 저의 아픔을 압니까? 저의 배고픔을 압니까? 저의 고민을 압니까?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니까 그래요. 모르시는 분 앞에서는 우리가 냉랭하게 반응하고 차갑게 반응하고 뜨뜻미직지근하게 반응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배고픔, 아픔, 슬픔, 고통 모든 것들을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은 지금 배고프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가까이 온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돌려보내면 다 기진하리라, 다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뜨겁게, 열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 넓은 팔로,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 팔로 안아주심을 모른대요. 모르니까 차갑게 냉랭하게 반응하지. 뭐 하나님이 뭘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실까? 이 일을 해결해 주실까? 이 문제를 풀어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 걸음을 가르쳐줘도, 그 넓은 발로 안아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4절, 호세아 11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알지 못하니까 냉랭한 반응, 차가운 반응,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 주시고 우리들 앞에 먹을 것을 놓는 분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라면 우리의 반응이 열렬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바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전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며 나의 상처를 알고 계시며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며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내 아픔을 위로하여 주실 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열렬한 반응이 보일 텐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은 모르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났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 가까이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기진해서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제자들의 반응 냉랭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그 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 냉랭하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시되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아주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냉소.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불가능해요. 예수님,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어떤 반응? 에스겔아, 내가 이 마른 뼈로 인해서 내가 군대를 만들 건데, 하나님의 군대, 그 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건데, 너는 내가 이것을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에 대해 너는 믿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에스겔의 반응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그 순간에 에스겔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글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뼈들이 어떻게 되살아난다는 말입니까?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신경세포가 붙어서 어떻게 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냐? 내가 어둠의 영과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 맞나? 만약에 불신하고 의심했다면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에스겔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아신다는 건 뭡니까? 저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적을 베풀기 전에, 기적을 베풀기 전에 그들의 뭐를 요구했어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했어요. 에스겔아, 내가 능히 이 마른 뼈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에스겔 37장 3절 말씀, 에스겔 37장 3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리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에스겔아,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너는 믿느냐?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뼈들이 제자리에 삐걱삐걱거리면서 대퇴부는 대퇴부로, 그리고 팔꿈치는 팔꿈치로, 손가락뼈는 손가락뼈로, 그리고 발가락은 발가락뼈로, 종아리뼈는 종아리뼈대로 다 맞춰주면서 삐걱삐걱 맞춰지면서,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신경세포가 붙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믿음의 반응을 보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믿는 자들에게는, 즉 믿는 자들에게만,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기적과 이적이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누구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에게는 그럼요 하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이적과 기적이 보여지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조리가 남았고,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천 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았어요. 그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이 다 보고 배에 탔는데, 다 경험하고 탄 겁니다. 배에 탔는데 먹을 것을 빠뜨렸네. 그래서 제자들끼리 도로 수군거리면서, 야 네가 챙겼어야지. 어쩜 좋아. 네가 챙겼어야지. 내가 왜 그걸 왜 챙기냐. 네 당번이잖아. 지금 오늘은 네 당번인데 네가 챙겼어야지. 옥신각신, 책임 전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성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끌어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그런데 영성 없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돌려요. 돌려야 본인이 가벼워지거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 수군거려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네가 챙겼어야지. 내가 챙겨.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왜 수군거리고 있냐?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둔하냐? 영적으로 둔감하면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둔감하면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기억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몰라요. 깨닫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세상 말로 아주 심히 혼내깁니다. 야, 아니 아직도 알지 못하면 어떡하냐. 알만한 사람들이,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많이 보여줬고, 내가 너희들이 충분히 변화될 만큼, 거듭날 만큼 내가 충분히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둔하냐? 눈이 있으면 뭐하냐? 보지 못하는데. 귀가 있으면 뭐하냐? 듣지 못하는데. 머리가 있으면 뭐하냐?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히 실망하셨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제자들이 이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제자들인데, 이미 다 경험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서운한지 17절에서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서운하고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요?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 그 정도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깨달을 만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분히 민감해질 때도 됐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여?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여요? 사람이 얼마나 구차한지 마르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오라버니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앞에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 주께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반응이 대단하죠. 열렬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볼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믿음의 반응이 열렬해요. 뜨거워요. 적극적이에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똑같은 사실인데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이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뜨거운 반응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서 돌이 채채지고 그 썩은 시체를 바라보고 썩은 냄새를 맡았을 때 마르다의 시선이 시체에게 시선이 빼앗겼을 때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 말씀은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신. 시체를 바라보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맡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 고백을 했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시간 전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 전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면 주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열렬하게 뜨겁게 반응했던 바로 그 마르다가 실체를 봤더니 썩은 냄새를 맡았더니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내가 기적을 일으키려면 네가 믿어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거꾸로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 왜 기적을 일으킵니까? 사모하고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있고 갈급해하는 분들 앞에서만 기적, 믿음의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보여지는 거지.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마르다야 빨리 회개하고 내 말을 믿어라. 너의 반응은 내가 보고 싶다. 너의 반응을 보고 내가 나사로를 고치겠다라는 그 의도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항상 번지르합니다. 입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꿀을 발라 놓아서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 뒤에서 하는 말,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 반응이 믿음이고 선택이 믿음입니다.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항상 여러분들 립 서비스라는 말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립 서비스라는 말을 했고요. 다윗도 시편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입술에 꿀을 바르고 내 앞에서 칭찬하지만 내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다가 꿀을 바르고 입술에다가 기름 바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선택을 보면, 반응을 보면 그 믿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유월절 예배를 드립시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입니다. 우리 절기를 지킵시다. 유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했더니 반응이 천차만별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30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30장 1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자,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 심부름꾼을 통해서 자, 광고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라. 몇 날 며칠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드릴 거니까, 유월절 절기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 모이라고 해라. 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했더니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까지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할 사람들은 어떻게만 반응 보이면 됩니까? 참석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맞네요. 여건이 안 맞습니다. 저 참석 못 합니다. 이런 반응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더라. 조롱하더라. 이게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지금 동의를 구했잖아요. 참석해 줄 수 있습니까? 란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맞지 않네요.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더 지나가서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뭐 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이게 그 사람들의 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반응이 곧 믿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신문꾼, 보발꾼의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역대하 30장 27절, 역대하 30장 11절, 역대하 30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래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반응, 반응이 없든지 오히려 거꾸로 조롱하든지 비난하든지 비판하든지,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더니, 그렇게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어 주었느냐?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역대하 30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큰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몇몇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고, 그 다음 구절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와, 제사장들이 성령 충만했어요.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다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충만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였는데, 그 복이, 시작,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제사장의 입술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족족 다 하늘에 상달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여지며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고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에바다, 입을 넓게 열면 열릴수록 제사장이 외치는 대로, 제사장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복,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반응이 제각기 달라요.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지. 왜 다르느냐? 왜 반응이 왜 다를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즉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느냐? 아니요. 반응이 다 달라요. 반응이. 그런데 요시야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요시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에요.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며 나를 인도하시, 나를 모르는 분이 나를 부르시거나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반응해도 돼요. 뭐 당신이 나를 뭘 안다고,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줄 건데, 당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냉랭한 반응 보여도 돼요. 차가운 반응 보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굶은 지 사흘이 되었다, 먼 데서 왔다, 그냥 돌려보내면 쓰러진다, 반드시 먹여야 된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열렬히 뜨겁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마음을 찢고 내 구습을 찢고 내 죄악을 찢고 나의 못난 버릇을 찢어버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말씀에 점수 매기고 판단 내리고 몇 점짜리 설교인 줄, 저번에 나 저 말씀 아는데, 내가 저 말씀 내가 들었는데, 별 반응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별 반응을 다 보이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 보여야 될 반응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심령을 찢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찢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니 그냥 구경에 방관해, 심지어는 점수까지 매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응이 왜 이럴까? 요시아의 반응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 역대하 34장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자기 옷을 찢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점이 있었네요, 부족한 점이 있었네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의 절기를 도둑한 죄입니다. 나도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중에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지킬 똥말똥 하다가 자세히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교의 맥이 그게 아니니까 몇 왕이 안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고 결단한 것을 무엇을 결단했느냐?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여덟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렇다면 다른 왕들은 왜 못 지켰느냐? 아니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야 모여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안 지키겠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면 소와 양과 염소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는 물질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면 그 유월절을 다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를 못 지키는 분들은 절기를 못 지키는 뭐를 항상 갖다 대세요? 뭐를 갖다 대세요? 핑계거리, 이유거리.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마음판에 새기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아갔어요. 반응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주중에 뭐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요, 이 말씀을 반송실에 제가 저번 주일날 항상 일주일 전에 드립니다. 이 말씀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 뭐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말씀 준비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적 설교, 표적 설교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이 본문 말씀과 이 찾아볼 말씀을 다 넘겨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반응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차갑습니까? 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꿈꿉니다. 어떤 예배를 꿈꾸느냐? 인터넷 예배가 됐든 현장 예배가 됐든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러 오늘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새벽에 많이 나오십시오. 또 1시 예배 많이 나오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도,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이러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반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 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은 에스라의 말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난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가정에서 나 일어나라는 소리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귓가에 들려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목사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전하든 전호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제가 휴가 가서 장로님들이 새벽을 인도할 때도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들도요 에스라가 말씀하신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었고,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니까 벌떡 일어났죠. 벌떡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다니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뭐에다 댔대요? 땅에. 왜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니 더럽고 추하고 못났고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얼굴을 땅에다가 박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의 못난 점을 인정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건지 나는 몰랐네요. 이런 반응을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 중에 있고, 우리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 저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드려도 저의 믿음이 작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 15분, 10분 오셔서 예배 드릴까 했더니 아니요, 80분.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음이 작구나. 오히려 우리 손님들의 믿음이 더 강력하고, 주중에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워요.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 병력이 있으신 분들, 옛날에 어떤 크게 아팠다든지 아니면 호흡기 계통으로 아팠다든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아주 어려운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인터넷 예배 드리세요. 인터넷 예배도 예배니까. 근데 그거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현장 예배 또 드리시면 돼요. 교회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됩니다. 다 현장 예배 드리십시오. 안 됩니다. 다 인터넷 예배 드리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따라 이 선택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터넷 예배가 나쁘냐?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도 예배입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면 고집스럽고 아집스럽냐, 막 무식하냐?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또 드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어떤 마음이 필요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할렐루야. 그게 필요해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워요? 서로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공격하려는 이 성향이,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이고 믿음인데 어떤 반응? 사도행전 7장 5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바닥바닥. 성령 충만한 분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도무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창조자, 삼라만산의 중간자 되신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 기도 안 차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네. 무슨 말 했냐? 몰라, 나도 모르겠어. 어렵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자녀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능히 할 수 있는지 믿느냐?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너희들 왜 이렇게 둔하냐?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는데, 이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도 되는데, 누군가가 그 순간에 야 걱정하지 마, 밥 걱정하지 마. 우리 5병이어의 기적 경험했잖아. 7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봤잖아.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생명의 양식이야.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 우리 다 경험했는데 너희들 왜 이러고 있어? 왜 아웅다웅하고 있고 왜 왈가왈부하고 있어? 싸우지 마.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없네. 여러분들 2021년도 첫 새해 첫 예배,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열렬히 뜨겁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적과 이적을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르니 이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항상 오른쪽으로,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항상 뜨거운 쪽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